에베소 교회 안에는 약간의 논란과 오해가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대강 우리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그 가르침, 이 에베소서 1장, 2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다 바울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바울이 전한 가르침, 그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그 가르침을 에베소 교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너희들, 그렇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 바울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야, 바람이야,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지금껏 자기가 그렇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이 나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이야. 그 가르침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야. 이렇게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 달지 마. 그냥 따라. 이렇게 바울이 좀 세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또 다른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대강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서 말 그대로 헌신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왜 하필 감옥에 들어가 계신 걸까? 이런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현재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여러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과 혹은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하여 바울은요, 사명자의 진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또 그 사명자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하여 이 본문 가운데에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은 은혜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바울이 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7절, 8절 연달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8절만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7절, 8절, 9절 이어집니다마는 어찌되었건 바울이 이 8절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죠.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뭐 되게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바울은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의 이름 자체도 뭐 그렇게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죠. 작은 바울, 작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바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었잖아요. 씻을 수 없다라기보다도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어떤 놈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했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싸그리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온 세계를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름도 작고 키도 작고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면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형편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뭘 베푸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께서 너희 에베소 교인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나 바울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이 꺼내드는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 위에 있는 또 다른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혹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있는 은혜다. 뭐 이건 제 표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보지 않으셨던 영화일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 한석규, 최민식 주연의 천문, 뭐 하늘에 묻다, 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저도 거의 안 봤어요. 그냥 짧게 TV에서 해주는 것 보고 뭐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뭐 어찌되었건 한석규가 세종대왕으로 나오고요. 최민식은 그 장영실 있죠. 발명왕 세종대왕과 함께 여러 이제 발명을 했던 그 장영실 역할로 이제 나오는데요. 혹시 아실까요? 애초에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죠. 노비. 그냥 번듯한 양반가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한석규가 그 노비 장영실, 그 최민식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영실을 면천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천, 어려운 말이죠. 뭔 얘기입니까? 신분을 세탁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장영실은 노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최민식이 연기 잘하잖아요. 그 연기를 보시면 진짜 감격한 표정과 그 어떤 당황스러운 어떤 몸짓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미 최민식은, 그 장영실은 세종대왕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바로 세종대왕이, 한석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장영실을 정오품에 봉하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오품의 벼슬 상당히 높아요. 뭐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왕의 DNA를 하사한 것이죠. 정오품의 벼슬 굉장히 높은 것인데, 그렇죠? 면천, 신분을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장영실에게 어떤 사명, 이제 말하자면 벼슬을 세종대왕이 내린 거예요. 이렇게 장영실이 세종대왕에게 말하자면, 제 표현입니다, 은혜 위에 있는 은혜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죠. 이때 그 장영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사실 영화에서는 뭐라고 말도 못합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당황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흔히 사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쯔다 이러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나같이 비천한 것을 신부 면천해 줄 뿐만 아니라 정오품의 벼슬을 주시다니요, 하사하시다니요, 이런 거요. 바울이 딱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로도 정말 감격적인 큰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그러니까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얹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사명은 영광이다. 네,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이제 할 것인데요. 본문이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일단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만, 자기만 사명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 즉 에베소 교회를 대표로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동일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게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워 보이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어요. 뭘?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빛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것인지, 즉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일단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표현이 있죠. 누구를 지금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이 땅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말고, 그렇죠? 그 천상의 존재들, 즉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에서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그냥 좀 더 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뿅 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 다 모여! 뭐 이렇게 해서 자리에 천사들을 앉혀놓고서 성경을 펼쳐들고 그 천사들에게 강의라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에게 알려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데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창한 그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천사들에게, 바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수종을 드는 그 천사들에게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무 궁금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을 그냥 봐, 지켜보고 있어. 보면 너희도 그때 가서 알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라는 그 역사가 어디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교회의 그 모든 되어지는 역사를 보며 무릎을 천사들이 무릎이 실제로 있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무릎을 딱 치면서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알게 된다라는 말씀. 이게 10절 말씀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은혜로 주셨든 주셨든 그 사명이라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그냥 깨작깨작거리고 막 아웅다웅 거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범위가 어디까지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늘에까지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거국적이고 우주적인 사명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명은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사명은 고난이다. 진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고자 했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한 것인데요. 사명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고 사명의 범위가 하늘에 가서 다 있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명자의 길은 결국 고생길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조언해 준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주봉아, 너 세종시에 가서 개척할 때 절대로 설교하면서 죄, 고난, 핍박,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 이런 조언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주었습니다. 왜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성도들이 왔다가 이 교회는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딴 교회로 갈 거니까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농담같이 했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짜입니다. 성도들이 죄, 고난, 핍박, 환난 이런 이야기 솔직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대의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다니면 꿈을 이룹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이러면서 듣기에는 좋지만 거짓말인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이 땅의 신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버거지로 했는지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잘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죠. 이제부터 제가 인용하는 그 성경들은 정말 눈뜨고는 봐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켰대요. 아마도 선지자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하여서 톱으로 켜임을 당해 죽은 것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전해지는 어떤 역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그죠? 집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도 있습니다. 찬란하게 이렇게요. 뭐 아브라함, 뭐 거부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이삭, 뭐 솔로몬, 다윗, 뭐 다니엘 등등등. 뭐 보기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합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좋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명자를 쓰실 때에 들어 쓰시기보다는 낮춰 쓰시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막 다니엘, 뭐 학습법, 솔로몬의 영, 뭐 이러면 아브람, 그런 걸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걸까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매우 소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과 같은 그 삶을 살았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어디의 마국간?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의 마국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뭐 떵떵거림, 나 왕의 DNA를 가진 뭐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어요.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온갖 조롱과 책짓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죠. 물론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이 어떠한가? 사명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달랐습니까? 아니죠. 똑같았어요. 바울도 사명자로서 고난의 길을 갔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그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보람찬 인생이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그 바울의 고된 삶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아시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죽을 뻔할 정도로 매를 맞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 아시죠? 어찌되었건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이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그 말미를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현재적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또 많은 여러 교회의 교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울이 교회 돈을 삥땅 쳤다. 이런 소문 많이 났습니다. 당시 실제로요. 하여간 별별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죠. 하지만 성경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명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바울 역시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바울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러하기에 사명은 뭐다?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 환난, 핍박, 고생, 이런 이야기 듣기 싫으시죠? 피하고 싶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명과 고난과 같은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잘 감당할 때에 그때의 성도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명자의 길에 성장의 키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이자 또한 사명자로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감당하자. 본문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은 환난이라는 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환난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상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울 선생님 너무 안 돼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고생길을 걷는 것으로만 보이겠지만 그 환난이라는 것이 환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변하여 결국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이 13절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로마서 5장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이 환난에 멈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은 도리어 사명자에게, 신자에게 말하자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결국에는 한 성도와 교회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빚어가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의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어떤 계기가,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 사명, 고난 같은 사명이지만 묵묵히 그 사명자의 길을 감당하며 성장합니다. 제가 연천에 있을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맨날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해본 놈이 낫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걸 유튜브에서 잘라야 되나?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설교를 시키셨어요. 저는 좀 힘 좀 빼주면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계속 뭐 수요 예배, 뭐 주일 오후 예배, 뭐 새벽 예배 계속해서 설교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였고 지혜였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저 역시 그나마 이만큼 설교할 만한 목사로 성장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확인을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마땅히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든, 또 집에서 아이들을 하여튼 부대끼며 키우는 일이든, 또 학교에서 숙제하고 공부하는 일이든,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사명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낼 때에 당장은 고생스러워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왕 감당할 거 기쁘게 감당하십시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사람처럼 인상을 팍 쓰고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그렇게 인상 쓰지만 마시고요. 기쁘고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그 사명자의 길을 완주해 주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붙죠. 그 전과 달리 신앙에 있어서, 내 인격에 있어서, 또 실력에 있어서 자라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갚으신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버렸습니다. 뭐 하려고 버렸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모세가 그 모든 영광을, 그 왕궁의 영예를, 부귀영화를 버렸다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모세가 광야로 나갔잖아요. 다 뒤로 하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교회 개척하려고, 그렇죠? 그 안락한 그 부교육제 생활을 접고 정리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그 정신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고난을 모세가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영광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당장은 고생이나 그 끝에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고생입니다, 여러분. 뭐 사명 막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어디 딴 데 가서 뭐 어디 선교사로 나가고 뭐 신학교를 가서 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뭐 이런 걸 떠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사명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 주변 불신 가족들에게 전하며 교회 한 번만 나가줘 이렇게 이야기하며 부탁하는 일, 고난이죠. 그 사명 자체가 고난입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며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명이 고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수고한 사명자에게 베풀어질 준비된 특별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명자의 삶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겸하여 받으실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파랑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